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할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미. 그리고 또 우임 목사님께서도 아까 이제 잠깐 배웠는데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목사님이신 게 아주 너무 느껴졌습니다. 복이 많으신 겁니다. 귀한. 네, 감사드려요. 이 시간은 제가 형통과 곤고의 은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은혜가 우리는 형통할 때만 은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봤더니 곤고할 때도 하나님 은혜는 훨씬 더 깊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간증을 나누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잠깐 하고 있는 일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또 이끄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업인이니까요.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영한다는 게 저는 기업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께 붙어서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금은 좀 쓰이고 있거든요. 또 비즈니스 선교로 선교사님들도 섬기기도 하고 또 기업의 수익으로 본사랑이라는 그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국내 해외 다 섬깁니다. 그리고 본사랑 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물을 부으면 죽으로 호환되는 가루죽이에요. 여러분이 본죽 매장에서 파는 것만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아들 죽을 만들었어요, 저희 기업에서. 그래서 그거로 선교사님들이나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로 지금 시리아 이런 데도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그게 저희 기업에서 본사랑이라는 재단에서 생명이 살리는 죽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 기업에 있고요. 그리고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이 있어서 거기서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25,000명 이상 보내셨는데 한꺼번에 많이 보냈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캐리어들 찜질방을 전전하는 분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는 숙소로 선교사님 오시면 재워드리고 또 아픈 선교사님 치료 또 자녀들 장학금 그다음에 힐링으로 로뎀나무 캠프 같이 선교 동행 예배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한 90명, 100명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충전해서 가시는 일들을 섬기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선교 얘기했는데 저희 브랜드 K푸드로 선교의 자립선교,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가난 저주 질병에서도 또 성령님을 또 저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죠. 저는 그거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가난 저주 질병에서도 저는 완전히 가난 저주 질병에 함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오늘 나눠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오늘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교제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저희 남편 김초로 집사입니다. 네. 이 사람을 만나 제가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믿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어머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그 여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에게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는 시어머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 하나는 친정엄마. 우리 엄마는 손이 크셔서 음식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좋은 걸 물려주셨어요.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나쁜 것도 물려주셨어요. 엄마가 화병이 있으시고 인생이 좀 고단하셨어요. 한국 여인의 여자 일생이라고 말할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사신 친정엄마인데 그분이 저에게 물려준 것은 화병에서 나온 저도 비슷하게 우울증이나 또 의심,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쓴뿌리로 내려왔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그랬냐면요. 그 얘기를 해야 이제 제가 고쳐진 얘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의 달이고 5월이 가정의 달이고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님 생각도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요. 저희는 200년 된 종갓집에 칠갑산 아시나요? 충청남도에. 나름은 제가 클 때는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고 컸습니다. 서울이니까 다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꽉 박혀서 자랐어요. 칠갑산 밑에서. 근데 저희 엄마가 왜 화병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독신이었는데 부인이 2명이었어요. 우리 엄마 하나, 작은 어머니 하나. 작은 어머니를 엄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신방을 차려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슬픈 인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 7명, 작은 어머니가 6명. 이렇게 나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같으면 막 상 엄청 받았겠죠?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 데리고 이제 사시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 집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지주 집안. 땅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땅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구대기란 뜻이에요. 일구대기. 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되신 할아버지가 까다로워가지고 바지 저고리를 다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이불까지 다 꼬매서 목화솜 따가지고 타가지고 그 정도로 엄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구경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185나 되는 키에다가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150도 안 되세요. 그리고 나이도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맺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어머니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화가 나요. 엄마만 화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는 종갓집 종손며느리라 20여 채 되는 그 시골 마을에서 큰 손이에요. 다 섬기고 잘하세요. 겉으로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우시고 욕하시고 저주하시고 미워하시고 화병 나시고 그러셔서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욕하며 저주하며 엄마랑 같이 그랬어요. 옮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평생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불교이고 샤머니즘이 뒤섞인 집에 선산에 절이 있어요. 대학교 때 제 등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요. 그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발자국 한 발짝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인생의 쓴맛을 다 봤어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서 뭐 해야 할 정도로 집안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요. 집안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 집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막 오빠들이 7명이 우리 엄마가 낳은 오빠 3명, 저 집에서 낳은 오빠 4명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면 큰 오빠가 막 피철철 흘미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제가 보고 자라서 저는 행복, 기쁨, 희망,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평안, 자유함 이런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행복 몰랐어요. 저희 집에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여자인데 남존여비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슬프게 중고등학교 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이렇게 제가 성장 배경을 살짝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신앙에 도움이 오히려 이 곤고했던 저의 성장 배경이 신앙의 유익이 돼요. 놀랍게도. 그걸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이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서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제가 만나니까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중학교 때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그러니까 며느리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니까 저를 호출했어요. 2학년 때. 거기서 제가 저희 남자친구는 저한테 교회 다니자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땐 데모를 많이 할 때라서 술도 많이 먹고 데모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표시는 나지 않았는데 좀 정의로운 게 좀 달랐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호출해서 제가 서천에 불려 내려가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때 남자친구 엄마인데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은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보더니 충청도 화법으로 우리는 중매에서 결혼할 거라 연애는 연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죠? 그냥 퇴짜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도 안 믿고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과 같이 자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고서 그래서 그분하고 하루를 자게 되는데 그 밤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퇴짜 맞았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긍정적인지 머리만 대니까 코를 고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됐는데 저는 빨리 새벽 쳤다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 곡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일평생 부르셔서 저는 이제 외워졌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36에 혼자 돼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키우셨거든요. 기도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 어머니 한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일평생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날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녀 기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짜는 제 기도를 하시는 거 미안해서 그러신지 제 기도를 막 근데 저는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성품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고 한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머리가 컸잖아요. 좀 숭고함이라고 말할까요? 귀한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한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제가 기독교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엄마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퇴짜 맞은 것도 잊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엄마가 굉장히 고난을 겪으며 자기들 키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학자금 융자를 받으며 학교를 다닌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정을 제가 알았는데 그 엄마가 이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머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것쯤은 제가 알죠. 그 남자친구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구나 하는 게 제가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돼야지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올라오려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 첫 차를 타야 되니까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서천장, 서천이셨거든요. 그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노점하셨어요. 5일장 돌면서 그걸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새벽장을 가셔야 되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 가시고 저도 이제 첫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친구도 인사는 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우리 집은, 어머니 집은 개딱지 같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옛날 구옥에 막 개조해가지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나마 텃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저녁 드셨죠?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을 퍼서 예, 이렇게 텃밭에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무슨 여자친구가 왔는데 이러고 있나. 저는 지금 퇴짜 맞아서 속상한데. 아유, 엄마, 우리 여자들은 왜 이렇게 물이 많고 자주 이게 차냐며. 집에만 오면 어머님이 그걸 푸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장 가면서 이것 좀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야속하고, 이거 뭐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확 와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도 하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여자친구한테 좋은 면만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개딱지 같은 집으로 부르고, 그리고는 그 텃밭에다가 똥 주는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이거 뭐래?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려는데 이거 이 사람 진국이잖아.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똥 주는 거 보고 반할 수 있는 이 초혼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이뻐 보이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와서요, 이 사람하고 안 헤어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3학년 때 제 발로 교회를 갑니다. 친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는 이걸 노리신 거는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4학년 때 우리 집에를, 저도 저희 남자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희 친정 집에를 가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시골 분이신데, 아니 어디서 이 용기,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청 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세 말로 맞짱을 뜨신 거예요. 가가지고 둘 다 객지 생활하니까 묶어줍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막 이거 무슨 연애하지 말라고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저도 중매시킨다. 제가 64년생이니까 올해 60이에요.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그렇게 연애해서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희 집은 내내 중매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남자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시, 아무것도 못하니까 데려가라고 이렇게 해버리시고 화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걸 딱 받은 거예요. 알았다고, 그냥 몸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어른들끼리 약혼날 잡고 결혼날 잡고 어느 날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친정에서 다 반대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다 반대하고 다 뭐가 급하다고 가난한 집으로 고학생한테 시집을 가냐며 막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귀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랑받아보지 못했어요. 애정 결핍입니다, 제가. 형제도 많고 엄마도 슬프고 그런 데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녀를 부를 때 아가 부르는 거예요. 아까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낯설은 모습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 사람을 귀하게 여겨. 자식을 막 아까워서 절절절절 매세요. 너무 우리 집에서 볼 수 없는 장면 하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한 집인데 뭐가 이렇게 재밌어 하시고 감사하시다고 하고 그냥 뭐든지 재밌으시대요. 찬송 몇 곡만 부르면 그냥 좋고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면 감사하고, 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 좋으실까. 이게 저는 저희 친정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는 날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선물인지도 몰랐어요. 세월 지나고 나중에 깨닫고, 와, 이거 나중에 알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가 친정 식구 안 왔는데 엄마 아버지는 불쌍한지 오기는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와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고려 예식장이라고 서천에 읍내에 있는 막
골목에 있는 이런데 그런 시골에서 하니까 축가도 부르고 막 축시도 낭송하고 막 그래서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니까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축시를 읽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축시를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때 제가 믿음도 없고 어리고 뭐가 뭔지 또 얼마나 제가 반대하는 결혼하고 막 사실은 그 전날 함 들어오고 오는 날요. 함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친구들하고 봉고차 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우리 딸 아까워서 못 자니까 다 가라고 몽둥이를 내둘러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만 사랑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랑채 앉아 있고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건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동네 택시하는 당숙 시켜가지고 아버지 안방에 들어간 사이에 택시 불러주고 바깥마당에 있던 함을 재가지고 시집으로 새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하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결혼이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어린 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귀한지도 모르고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 왔을 때 시편 23편을 하나님이 선물 주셨던 거예요. 그죠? 나중에 알고 그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마가 400개 가까이 됩니다. 20년 동안 읽고 외우고 쓰고 매일 읽는 레마가 400개 가까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읽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여서 계속 읽었는데 1번 레마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시편 23편에 약속된 말씀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요. 약속의 하나님. 예, 제가 그 결혼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슬픈 결혼이었고 친정을 다 잃어버린 결혼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고 계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생은 많이 해요. 형통과 공고 있습니다. 저는 형통과 공고를 나중에 하나님이 야 인생은 밤낮이 있는 거지. 그만큼이나 형통과 공고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죠. 밤이 있으면 낮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도 있죠. 낮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도 있게 하셨다고 그걸 제가 깨닫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는 시편 23편 읽고 나면 위로가 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누구에도 시편을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지 뭘 헤쳐나갈까 막 제가 그때만 해도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다 갖춰야 결혼했잖아요. 어른들도 계신데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넜더니요 가나안이라는 이 광야가 그냥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금방 결혼해서 졸업하고 나니까 학자금 융자 갚으라는 쪽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24살인데 애는 하나 낳아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친정은 제가 갈 수 없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할까봐.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교회 갔는데 이제는 100에 5만 원째 주방도 없는 방 한 칸에 제가 살림이 시작되었어요. 부엌도 없는 방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 둘 데 없고 애 없고 돈꼬라는데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진짜 그냥 광야에 나가서 바로 후회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친정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막 엄마도 보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갈 수는 없어요. 남편 욕 얻어 먹을까 봐 그럴 줄 알았다. 그만둬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요. 저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아예 없고 제가 시장 골목에 그 코너에 살았는데 2층에 상가가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예 없고 제가 그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저는 계속 저희 기도 제목은
저 좀 축복 좀 주세요. 이렇게 막 폐물도 없었지만 돌반지 뭐 이런 거 다 팔아쓰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국문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국문과 선배들이 계속 야, 우리 과는 굽는과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전전하고 다니는데 저는 아이 없고 그 교회 가서 매일 기도했고 또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한 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전도지도 달리고 삼각산 기도도 가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주 란 예배, 저녁 예배 계속 드리면서 교회를 살아겠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막 뭐라 했어요. 애 울고 그런다고. 근데 그걸 저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기본을 가꾸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구역장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엄청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소망, 갈망, 간절함.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22살에 교회 가서 세례받고 27살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만나준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저의 성품까지도 체킹하면서 저를 존중하며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렇지만요, 숫기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손들고 질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숫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방언받고 막 통성기도하고 할 때 되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방언 못 받아 막 이랬거든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막 갈망하라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철야기도는 이렇게 금요 철야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막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간식 먹어가며. 그리고는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 철야기도 끝나고 제가 집에 왔는데 그래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갑자기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혀가 말리면서 그냥 눈물과 콧물과 제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머리털 성품까지 다 세셔서 몰래 만나서 제가 부르짖어서 막 소리 지르며 철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조곤조곤 얘기했는데도 와가지고 저를 만나주시고 제 성품대로 저를 존중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의 죄,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며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제 사건이 됩니다. 저는 아담 DNA가 저하고 무슨 상관,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아주 기본도 안 됐던 출발된 그런 신앙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쓰레기 같은 죄덩어리, 막 미워하고 욕하고 막 했던 것들, 또 제 안에 그 외에 등등 너무 많은 죄악들이 제 안에 있는 걸 제가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에 제 자아와 죄를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이 제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생명 주님 겁니다. 주님이 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주님 제 생명 주인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40일씩 막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너무 기쁘고 첫사랑 판가 봐요. 남편도 첫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첫사랑도 너무 뜨거워갖고요. 가서 제 인생 다 드려요. 저를 써주세요. 필요하면 신학 공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 주셨는데 저도 다 드려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 땡큐. 애 있고 남편도 반대, 목사님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거절감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랄이 되라 하시는, 미랄이 되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미랄 영성입니다. 저는
근데 그때는 미라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죽는 거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되라고 하지 뭐 미랄 같은 걸 되라고 하시나 이랬잖아요. 근데 제 인생 전체는 제가 죽어서 열매 맺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죽는지. 예, 그렇게 하나님과 첫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죠. 저는 미랄은 싫었으나 이런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4학년 아이들부터 몇 명 안 되지만 선생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제 인생의 의미가 너무 있어지면서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한 사람하고 뭐 동업을 해가지고요, 순식물 목욕용품 바듀샵이라고, 외국에서는 이미 바듀샵이라는 브랜드가 히트하고 많이 그랬어요. 선진국에서는. 그걸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도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바듀샵 형태 목욕용품, 그리고 기능성. 그래서 막 아토피 이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오는 식물성으로 된 화장품 수입해가지고 대박을 내서 매장을 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송에도 유망업종으로 소개해도 되고요. 그때 카폰 있는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가난하던 제가 강남의 파라군으로 이사 옵니다. 목사님이 막 말리셨어요. 아직 이사 가지 말라고. 제가 아직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교만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벌써. 네,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잘해서 뭔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그냥 빳빳했어요. 남들이 그럴 때 제가 욕했거든요. 아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막 김 집사님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신앙생활 좀 더 하다 가라고. 아니요, 저는 애들 교육도 있고 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는 제가 제일 미안한 건 주일학교 하는데 학기 바뀌면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눈이 멀어서 애들 가르치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음 선생님이 없는데도.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요, 이제 돈 있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막 좋은 큰 교회로 옮기고 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시키지도 않으시고 막.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형통?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형통할 때가 더 위기입니다. 지나고 봤더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방배동인데요, 밑에서 살았어요. 근데 언덕에 이렇게 보면 더 잘 사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있고 막 빌라도 더 막 유럽식으로 막 잘 저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가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알았어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열악했던 제가 그렇게 됐으면은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깨우쳐 주셨어요. 인간은 이 땅 걸로 채워지지 않고 이것 채워주면 저것도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이 고상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 주셨는데 이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필요는 뭐 사용은 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안 채워져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속물이었냐면요, 그 첫사랑 오래 못 가더라고요. 몇 년 뒤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 부자 동네로 내려가지고 지나면서 저런지 이렇게 하면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돌이키고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제가 몰라요. 그랬는데 얼마 못 갑니다. IMF 터지고요,
저희는 연쇄부도를 일으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 파산이 일어납니다. 물질 파산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물질 파산, 건강 파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관계 파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은 수염 기르고 도망다녀. 저는 정신과 병이 났어요. 아주 종합병이나 정신적으로 종합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빚쟁이들이 밖에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세무 체납자, 연쇄부도자, 신용불량자, 빚쟁이 이게 다 딱지가 앉았어요. 남편 한강 많이 갔다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 매일 죽고 싶더라고요. 동반자살 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희한테 왔는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이제 조금 잘 살게 돼서 가게 하나 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며느리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니까 어떻게 애들 셋이 됐어요. 그때 딸만 셋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갔는데 뭐 집사님 차가 와서 저를 태워다 줘서 따라갔는데요. 새벽기도가 아니고 대학병원 종합 응급실이었어요. 가서 뭐 몇 가지 물어서 제가 막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집에 있는 막 책꽂이에 있는 인생 12진법 막 성공의 집 부의 법칙 막 이런 책을 많이 사서 제가 읽었더라고요. 다 뺏어 버리고 그리고 매일 이거 기도 또 집에서 예배 안 드린 거 막 이런 게 회개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가지 막 의사가 물어봤는데 갑자기 몇 가지 묻더니 갑자기 침대 양쪽에 손을 묶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묶어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그렇게 묶는 게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가더니 4층 올라가서 철문이 열려요. 정신과 병원은 철문입니다. 열리고 제가 들어가 문 닫히고 저는 새벽기도 왔는데 정신과 병원에 입원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 서 있다가 내가 또 올 테니까 좀 쉬고 있으라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 3, 4일을 잠을 못 자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옷 다 벗고 환자복 입히고 거기서 저는 격리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한 이틀 알약 2개 먹고 이틀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어딘지 왜 와 있는지 막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병은 낫지 않아 이 얘기가 절망이 되었고요. 거기 오면 다 재발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는 여기서 못 나가나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약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가지고. 그리고 안 먹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막 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샤워만 할 수 있어서 제가 약을 안 먹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 틀으면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럼 막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그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이제 손바닥만 해요.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 되면 십자가가 총총히 보입니다. 밤에 십자가가 보여요. 밤에. 그러면 제가 그 창문에 서서 아이들 셋, 막내가 3살에서 4살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다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요. 엄마 옷 들고 동네를 4살짜리가 뭘 알아요. 엄마 옷 끌고 다니며 우리 엄마 없다고 엄마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안쓰러워했다고 그거 보고 어머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고난을 통과한 분이시잖아요. 유유히 새벽기도 다니시죠. 그리고 빈병 폐지 주는 거예요. 저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여기에서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약도 먹었다 안 먹었다 막 그랬어요. 약 안 먹으면 정신을 또리또리해주고 약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왔다 갔다 제가 몰래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정신줄을 놓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일은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에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외우며 막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는 저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잖아요, 그게.
예, 그게 저를 지켜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정신과 치료받는 분들이, 우울증 앓는 분들이 막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기도도 안 나온다고 막 잠원하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책 좀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보혈의 찬송도 부르시고 약도 잘 드시고 병원 상담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빈병 폐지 주면 새벽 기도를 다니신. 그리고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했는데 유유히 빈병 폐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한 게 우리 남편 효자거든요. 쑥대 입구에서 호떡장사입니다. 호떡장사. 그거 시작했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처음에 못 갔어요. 저희 남편은 와이셔츠 넥타이 입고 호떡장사한 걸 좀 알려줬는데요. 저는 그냥 원래 집안 식구들이 깔끔하거든요. 깔끔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망해서 500원짜리 길거리 호떡장사로 전락이 됐지만 내가 나를 방치하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나를 지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태인들 나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됐을 때 한 의사 출신인 분이 거기는 유리를 막 갈아가지고 매일 수염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나중에 살아남아서 회고록도 쓰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복귀했던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신은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낙심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젊어서 이런 고생하면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이고, 잘 봐라. 40대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요. 이렇게 예언을 그냥 축복이고 격려를 하시는 건데 그 예언이 되더라고요. 본죽 40에 런칭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가 호떡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자면 안 팔리는 걸 배워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간증책이 7.8기 무릎 경영입니다. 반죽을 무릎으로 했어요. 기도하며 아버지 이거 오늘 다 팔게 해주세요. 애들 셋, 어머니 신호, 남편 저 7 식구 이걸로 500원짜리 3만 원 5만 원 파는데 이거 하루라도 안 팔리면 매일 포장마차를 뺏겼거든요. 단속반한테 뺏기고 새벽에 누군가 집어가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가난한 분 마음도 많이 하나님 알게 하셨고 회개도 많이 주셨고 회개는 다시 부흥은 회개로부터라고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철저히 물질이 제가 노력해서 버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걸 제가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이랬어요. 근데 둘이 정말 자주 불렀던 찬 CCM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갈 때 보이지 않고 지치고 고날 때 손 내미시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지나고 봤더니요, 곤고할 때 우리 안 보이죠? 아닙니다. 그 시간에 더 밀착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면요, 호떡 레시피로 만족합니다. 본죽이 호떡부터 시작한 거예요. 음식 기업으로 축복받을 거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호떡 반죽 레시피로 합니다. 정확히 계량해야 그 부풀어 올라요,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말씀이 정확해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용서받지 못했나 하고 죄책감으로 막 계속 시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호떡 장사부터 저는 다음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정말 놀라우시다라고 제가 나중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네요 라고
제가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시다 노릇하고 남편은 요리학원에서 컨설팅하고 저는 요리학원에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남편 친구 회사에서 하게 돼요. 2년 호떡 장사했고요. 거기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막 살이 90kg로 찌고 기미로 다 덮고 머리가 빠지고 정말 제 인생에서 바닥 중에 이런 바닥이 없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외모를 중요하게 남에게 드러나는 걸 충청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려져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제가 처절하게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죄악덩어리인 것도 알게 되고 제게 자기 부인이 저절로 일어나요. 제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그냥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 땅에는. 그 정도로 제가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요리학원이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길을 얼마나 울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도 약 먹고 안 먹으면 죽고 싶고 약 먹으면 바보같이 되고 왔다 갔다. 요만한 알약, 파란색 알약 하나로 씨름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하고 요리사 요리하는 거 막 옆에서 돕고 심부름도 잘못해서 막 욕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배운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 만드는 데 다 쓰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표준화, 계량화 이런 거 거기서 다 보는데 그것이 다 프랜차이즈 하는 데까지 다 쓰이는 걸 거기서 다 배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형통과 곤고 있습니다. 고난 한 조각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고난 한 조각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저 인생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한 조각, 퍼즐 조각입니다. 제가 요리학원에서 호떡 장사할 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본죽 못 만들어요. 레시피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 오히려 고난 중일 때, 곤고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그때 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셔서 축복을 준비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죽을 기준으로 전반전 인생, 본죽 기준으로 후반전 인생,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죽을 기준으로 생기면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반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서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네가 이 시간 안에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저희가 했던 게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 알게 하세요. 하나님 해주신 걸 모르고 우리가 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의시되고 우쭐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보다 축복되면 나눠주고 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고 더 부자 되면 이러면서 내 잘난 맛에 교만을 떨며 이렇게 했던 것들을 터진 웅덩이였구나. 그거를 제가 깨우치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전반전 인생에 두 가지가 너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제 자신도 사랑하고 결국은 물질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먼저였던 제가 먼저였던 그런 전반전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전반전 인생 이렇게 네 가지 파산을 일으킨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탐욕. 나, 이기주의, 탐심, 탐욕, 나. 우리 인생은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나예요, 나. 나만 잘 돼. 내가 이거 였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거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딱 저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첫사랑 뜨거웠던 거, 한번 성령 충만하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다음날 그냥 나 떨어지는데요. 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제 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고, 아니요, 착각이었어요. 제 안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축복, 나의 돈, 내가 행복한 거를 도우세요. 이런 주객이 박혀있는 전반전 인생이었던 거예요. 끝이 없어요. 패망으로 끝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겸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거 답이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그냥 다 남탓만 했어요. 남편 때문에 정신병원도 갔고 또 IMF 때 망했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화병이 나한테 영향이 있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어요. 저에게 10분 설교를 들게 하셨는데요. 제가 다 떠나가고 저 혼자 진짜 절대 고독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 존재의 가벼움에 제가 얼마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았는지 자기 자신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가벼워서 울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때문에 많이 울어봤습니다.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걸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어도 부르짖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긴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가서 그냥 하나님 못 붙이겠어요.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하나님 딸인가요? 저 버리셨나요? 막 이런 게 가득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아버지만 막 목이 터져라고 몇 번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가 왜 아버지를 부르냐는 거예요. 저희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 하나님이 내 딸이라고 하면 살아보고 아니라면 제가 이 땅에 쓰러져도 그만이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거에 감동하셨어요. 저에게 누가 전도지 놓고 갔는데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러브레타예요, 저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10분 설교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음성이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저한테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메시지를 들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그날은 매일 10분씩 막 눈치 봐가면서 전화기 붙들고,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요. 전화기 붙들고 막 눈치 먹어가면서 큐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이런 말씀이 저를 때렸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저는 말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었고 남편도 계속 지적했어요. 여담이지만 뭐 시간이 좀 없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내일 환갑입니다. 근데 환갑 기념으로 저한테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줄까요? 얘기하세요. 뭘 해도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요.
자기는 딱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선물로. 무슨 말이냐고 뜸을 한참 들이더니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고 진짜로. 제가 발도 닦였거든요. 어디 수련회 갔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남편 더 힘들었다고. 제가 정신병원에 남편이 있는 줄 알고 막 원망하고 있었는데, 주님 나의 최고봉에서 보면은 당신 인생에 무덤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쭉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오면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겸손해지고 자기의, 자기의, 자기 연민 다 깨지는 일이 정신병원 갔다 오고서 제 인생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저는 남편이 넣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꽁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남편 내 아들 힘들었다고 가서 사과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왔더니 TV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발 내보세요 이랬더니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래? 발 내보세요. 숙제하려고 그래요. 민망해가지고 숙제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발을 내. 그래서 제가 당신이 더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처럼 하니까 그게 이제 남편한테는 그때 당신은 그때도 눈물이 남편도 막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고요.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차는 모양입니다. 환갑 기념으로 미안하단 말을 한 번 더 해다. 온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요 다시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감동하도록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말 때문에 당신이 가장 가까이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남은 생 동안 당신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갑 선물을 했답니다. 제가 내일이 환갑입니다. 제 말 때문에 제가요 얌전해요. 겉으로. 속으로는 화가 있어요. 혀가 독사혀예요. 예. 방어 기제가 높아요. 저를 공격하거나 뭐 지적질이 나면 갑자기 제 혀가 독사가 돼가지고 막 쏘아서 상대방을 초토화시켜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안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달 혀쓰기를 좋아하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현재 그 초토화된 저의 모습은 제가 말로 씨 한 뿔에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설렜어요.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뿌린 거라잖아요. 그리고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간의 이 언어는 그 사람입니다. 내면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품, 성품, 생활 방식, 그동안 교육받은 모든 것들이 안에 다 모아져서 입술로 나오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 넌데 그거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망했죠. 아팠죠. 원래 말이 안 좋은데도 진짜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네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놀랬어요, 제가.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게요, 그때 이후로 제가 성경 말씀 읽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막 찔림 있는 말씀은 밑줄 그어서 옮겨서 외우고 지금은 이게 400구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 안에 막 새기는 거예요. 제 기도는 제 뼛속까지, 뼛속 DNA까지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다시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다 우린 연약해요.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고 뭘 제가 의지하겠어요. 예, 그냥 제가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제가 믿고 의지하고 제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아니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예, 그걸 제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방해가 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겠어요. 그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찔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사함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막 제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본죽을 만들게 하셨어요. 마침내 가난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고, 예, 제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심지어는 정신병원까지 다니면서 제 이 나쁜 것들을 다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우리 공로 1도 없이 받지만, 남은 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끝? 아니지요. 그렇게 그럼 구원파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의 문제, 전반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인생에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낱낱이 배우면서 이렇게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를 인제서 뒤늦게 하는데 늦지는 않았죠. 왜? 우리에게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과정이죠. 아직도 저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내부 수리 중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으로 제 영성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죽을 만들고, 저는 선물이 본죽이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페이버, 은총. 고난의 은총으로 받은 게 본죽이다, 계속. 근데 하나님 나중에 너는 본죽만 보이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형통할 때 기뻐, 곤고할 때 돌아보라. 네 삶을 돌아봐라. 기도해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봐라. 이웃을 돌아봐라. 이렇게 돌아보라는 얘기를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저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왕이요. 예수님 왕이시죠? 왕이요. 또 목자이시고, 예,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의사시고, 그죠? 의사만이십니까? 스승이시기도 하시죠. 친구라고도 하십니다. 중보자이시고,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 땅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한 분, 그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을 선물 받았는데 저는 계속 여전히 물질주의인 거예요. 만몬신에 그냥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본죽 이러고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본죽도 선물이긴 하지만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머지는 다 열매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미랄.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보셨죠? 약함이 곧 강함이다. 본죽이요, 제가 죽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죽을 배우러 갔어요. 우리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딸이 이제 살다 너무 못 살게 돼가지고
펜대 굴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시장 모퉁이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죽 파는 모습을 엄마는 연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살기 어리면 죽장사를 네가 나섰냐 이러면서 팥죽을 가르쳐 주시면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프랜차이즈 1000개 이상할 때 엄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죽 공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죽이 허접한 메뉴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또 아픈 사람이 먹는 이미지가 안 좋은 거잖아요. 죽 써서 막 개주냐, 꿀꿀이 죽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뉴를 손에 얹으니까 명품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전 세계 20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브랜드로 선물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우치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하나님 작품, 기적의 작품입니다. 이런 브랜드로 만들 수 없는 걸 저는 어때요? 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난하고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함의 대명사예요. 미련하고 약했던 저입니다. 가난하고 저주와 질병으로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대학로 2층 외진 곳에 돈이 없어서 외진 곳에 차리고요. 9그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매출이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때 건너편의 노숙자 김치 몇 포기 쌀 한 바가지 갖고 가서 섬기는 게 지금 본사랑재단의 출발. 거기 와서 섬기고 있는 부목사님과 여전도 사람들 불러다가 죽 먹이고 죽 싸보낸 게 지금 선교사 사역자 섬김의 출발이 그렇게 됩니다. 3가지가 다 그 외진 곳 2층에서 9그룹, 12그룹 할 때부터 지금 3대 사명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엄청난 걸 시키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본죽도 호떡 장사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학로 2층 외진고에 9그룹, 12그룹 팔 그 매장에서 지금 2100개 가까이 되는 매장이 나왔고요. 예, 회사도 5개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노숙인 늘 밥 주는데 김치 몇 포기 쌀 한 바가지 간 게 지금 본사랑 NGO까지 하는 본사랑재단에 출발이 되었고요. 본 월드미션 사역자 섬김이 거기 온 몇 명 와서 설거지하면서 노숙자 밥 주는 사람들 섬기는 게 지금 선교사 섬김으로까지 이어오는 본 월드미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4가지 선물을 뭐 더 많이 주셨지만 제일 큰 선물은 영생의 선물이죠. 하나님 자녀 선물,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해주시죠. 예, 그 선물 외에 4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부자 되는 거 외에는. 부자 되는 건 꿈이 아니에요. 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꿈이 생기고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 되고 예, 비전이 되고 사명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꿈을 선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울증 환자예요. 열정 같은 거 없어요. 능력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아남는 거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열정을 열정을. 예.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 뭐 돈을 버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막 그런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없었던 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정결핍. 남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입고 그냥 이기주의에서 조금 나아진 개인주의, 그런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니까 예수님 키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성령님 사랑이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섬기고 어려운 이웃 섬기고 선교사 섬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이거는 거의 기적 수준입니다. 제 힘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예수님 한 분,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네, 잘 들어 감사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